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장이 회복돼서 또 11월 둘째 주 2부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현장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또 이 모임이 더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됐죠. 위로만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했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고 완전한 자리까지, 완전한 위치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족한 믿음의 그 부족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주야로 심히 기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세 가지 내용입니다. 3장 13절까지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두 가지 내용만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12절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기도 내용인 13절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울이 자기와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의 길을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사들의 길을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허락해달라, 그 길을 달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 내용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울이 기도한 대상이 두 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기도한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두 분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다. 즉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아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돼? 뭐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있죠? 없으신가 봐. 반응들이 별로 없으시네. 아이들에게 궁금한 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느냐? 혹시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안 되느냐? 오늘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단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문을 이제 보낼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낼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두 분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두 분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예수는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인류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수는 도덕과 윤리적인 선생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인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신 분 정도로 남겨놓으려고 애써요. 인류는 그렇게 예수를 도덕과 윤리적인 선생 정도로 만들어 놓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야 너희들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도덕과 윤리적인 선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고 실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는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했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바울이 오늘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가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동사인데 카투디노라고 하는 동사예요. 굉장히 어려운 동사인데 카투디노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직역하면 직행하다 또는 똑바르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직행하다, 똑바르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인데 전시에 부대가 진군하는데 적들이 진군하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설치하죠. 그죠?
방해물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뭐 파주나 또 임진강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도로에 뭐 이렇게 가에 막 해놨죠. 시멘트 덩어리 해놓은 거 보셨죠? 네모난 거 보셨어요? 예.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한번 가보세요. 예. 그게 뭐예요? 예. 저기 진군할 때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해물이죠. 이제 전쟁이 터지면 그거 터뜨릴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서 길을 막는 거예요. 카투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적들이 우리 부대가 진군하지 못하도록 방해물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물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예요. 바울이 왜 이 전쟁 용어를 사용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죠. 근데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 이미 했잖아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방해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도록 사탄이 설치한 그 방해물을 누가 제거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길을 데살로니가로 직행할 수 있도록,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길을 곧게 만드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인데요. 시편 37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하신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여기 정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카투디노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이 이렇게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여러 번 돌아가려고 시도했지만 사탄이 장애물, 방해물, 환경이라고 하는 방해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누가 그것을 제거하시고 길을 곧게 만드시면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방해물을 걷어내시고 그 길을 곧게 하시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의 삶에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도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내 인생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물을 둡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방해물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럴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방해물을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과 목적대로 정확하게 삐뚤하게 가지 않고 똑바로 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일이 꼬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일이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 큰일 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 안 해서 일 잘 되는 거,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 제거하실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고요, 홍해를 가르시듯이 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바로 가도록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의 길이 데살로니가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랑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욱 넘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치도록 기도하면서 모델을 제시했는데, 바로 바울과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1장과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의 내용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항상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했느냐?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함께 고난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사랑이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사랑합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랑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만족하면 안 된다.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에는 총량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의 한계점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사랑하면 된다, 뭐 한계점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에는 총량도 없고 한계점도 없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열심히 해요. 성도 간에 정말 피차간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정말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증가시켜야 되느냐? 사랑을 담을 어떤 큰 그릇이 있다면, 그 사랑의 그릇을, 그 그릇에 사랑을 담는데 얼마만큼 담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얼마만큼 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가득 담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본문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세요. 지금 바울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사랑을 담는데 그 사랑을 얼마만큼요? 흘러넘치게 담아라. 흘러넘치도록 담아라. 흘러넘치도록 너희들의 사랑을 증가시켜라. 넘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바울은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대상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피차간에, 피차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들이 피차
사랑하는 공동체죠. 아멘입니까? 이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넘치는 사랑을 누구에게도 하라고 이야기 안 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박해를 묵인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시민들 모두를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실천해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통치하는 위정자들과 시민들로부터 그들은 냉대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무게의 환난이었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런 불이익과 차별과 냉대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시민들에 대해서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이익을 가하고 냉대하고 막 차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 안 생겨요. 뭐 사랑하는 감정은 고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분노와 증오와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도시 시민들,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정오와 미움과 그리고 분노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만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대신 같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들끼리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너희들에 대해서 차별과 냉대와 불이익을 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참 충격이죠. 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나를 냉대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모델을 제시한 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울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자격이 안 됐잖아요. 그들이 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모든 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넘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끼리만 사랑을 나누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만 그 사랑은 교회를 넘어서, 성도라는 공동체를 넘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더구나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을 왜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미워하면 복음 전합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에라 이건 먹고 천국이나 가라 그리고 복음 던져줘요? 그래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요. 안 전합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죠. 왜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금요기도 때 설교한 거예요. 혹시 금요기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피차가리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큰 사랑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하여 가서 이 사랑 전하여 항상 열매가 있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끼리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서 어디 가요?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성도지만 또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정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대상자 정해야죠. 그죠? 근데 전도의 효과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정해야 되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정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정하시고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진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버리는 그런 것으로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나에게 한 대 때리는 사람인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면서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십니까? 겉옷,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게 하고 왜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보고 손해보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전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넘치는 사랑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세수면 축제 앞두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남편 사랑하시죠? 갑자기 침묵하시네. 사랑하시죠? 아내 사랑하시죠? 부모님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시죠? 형제와 친척과 이웃 사랑하시죠?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성하늘과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랑이 피차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했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도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